이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알쏭달쏭한 말씀이고 내일 또 살펴본 말씀도 알쏭달쏭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제목을 뭐로 정할까 그러다가 제목 이렇게 정해봤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이게 딱 맞아요. 오늘 이 말씀 제목에. 뭐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따라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복음 전하고 계세요? 열심히?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안 전하면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선포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라 그랬죠? 마음 상태. 그건 이제 밭의 비유로 설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고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냥 질식해서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결실을 맺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옥토밭. 마음이 성령 충만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갈구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늘 결실을 맺지만 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래서 죽어버리는 사람 세 부류요. 세 부류. 하나는 길바닥 마음이라 가지고 아예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예. 그래서 마귀가 다 채가기 때문에 딱 선포되는데 지금 마귀가 딱 채가요.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죠. 다른 생각 나거나 졸리거나 여러 가지 들리지가 않는 사람. 두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안에 이 돌멩이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토양이 낮아. 들을 때는 참 기쁘고 즐겁고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나가서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바위 덩어리가 있어서 뿌리가 내려가다가 꽉 막혀가지고 뿌리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니까 해가 뜨면은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좀 인생에 환란이 오거나 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오거나 이러면 금방 팍 쓰러져 버리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돌을 다 깨부셔가지고 뿌리가 내려가도록 해야 돼요. 세 번째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가시나무가 같이 있어가지고 잘 자라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고 막 자라서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겠다. 훌륭한 일꾼이 되겠다. 그러는데 갑자기 팍 죽어버려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돈에 대한 욕심과 욕망과 세상에 대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야, 저분이 훌륭한 일꾼 되겠다 그러는데 어느 날 보면 확 죽어버려요. 세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다 죽는 거예요. 똑같아요, 결론은. 조금 가다가 죽냐, 조금 더 자라다 죽냐 뿐이지,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다 죽는 거예요.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꽃이 피고, 기도의 열매, 막 전도의 열매, 이런 삶의 인격 열매, 이런 게 전혀 열리지 않는 거죠. 결국 어떻게 다 죽어버려요. 똑같이 죽는 거예요. 결론은 다. 그래서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 어제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어제 한번 점검해 보라 했습니다.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다 기경하고 오셔가지고 옥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옥토가.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이제 16장에 가면은 온 천하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가면은.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이 복음 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근데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주 재밌는 비유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일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자,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깜깜한 방입니다. 깜깜한 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방에 좀 이렇게 환하게 비춰야 되겠는데, 그럼 옛날에 이제 등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불을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 등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방에 들어왔어요. 어두운 방에. 들어와가지고 오늘 뭐라 그랬어요? 그 등불을 가져오는 사람이 말 아래에다가 두는 사람. 말이라는 건 이제
우리 말은 말이라 번역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옛날에 그 쌀이나 곡식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되는 그릇이죠, 그릇. 그러니까 등불을 가지고 어두운 밤을 밝히겠다고 이 등불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 말 아래다가 이렇게 뚜껑으로 확 덮어 버리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말 아래 드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져오나 말하지 뭐. 등불 갖고 그릇으로 꽉 덮어놓으면 깜깜하잖아요. 그런 사람 없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늘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십니다. 또 등불을 가져와가지고 평상 아래, 우리말로 하면 쉽게 하면 요새 여러분 침대에서 다 주무시니까 침대 아래다가 이렇게 쑥 등불을 집어넣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등불 가져오나 말하지 뭐. 침대에 쑥 들어가면 그냥 세상이 더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아니 이게 정신이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등불을 갖고 와서 그릇으로 확 덮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거 침대 밑에다 넣어놓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등경 위에, 이렇게 등경 위에 두고자 함이 아니냐.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둬야 사람들도 등불, 이 빛을 보고 이 빛이 또 환하게 방을 비춰서 어두운 세상을, 어두움을 환하게 비치는 거 아니냐.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애들도 다 알아요. 이거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등불은 등경 위에 둬서 모든 사람이 빛을 보게 해야 되고 이 빛이 어둠을 비치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 등불, 이 유대 사회에서 등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 나는 빛이라 그랬죠. 또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복음. 여기에 등불이, 이 등불이.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누굽니까? 이미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이 등불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등불. 이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 아니에요?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등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이 이제 이 어두운 방이라고 하나 생각해 보면 여기에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등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등경에다 갖다 놔서 환하게 비춰야 되는데, 아니,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 등불을 그냥 자기 마음속에 꼭 자기만 보고 예수님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등불 갖다가 말 아래가 말로 확 뚜껑으로 덮어버려 놓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떠달았어요. 비추질 않아요.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침대 밑에다 갖다 쑥 집어넣는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복음을, 예수님을. 이거 가둬놓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이 예수님을 믿고 옥토밭이 돼서 정말 막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어떻게 맺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안 맺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함을, 그게 얼마나 지극히 당연한 일인가를 머리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등경 위에 빛을 놓는 것처럼 어두운 세상을 비추느냐. 첫째는 우리 어떻게 입술로 이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려줘야 되잖아요. 저 사람들은 몰라요. 몰라. 예수님은 몰라. 진리를 몰라. 이걸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요.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도 자꾸 믿음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 이미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들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들어야 돼요. 근데 듣는데 마음밭이 어떤 밭이 돼야 돼? 옥토밭이 돼야 돼. 마음을 자꾸 기도로 마음을 기경해가지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더더구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 걸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듣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을 들려줘야지 저 사람이 믿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게 참 이게 답답한 거란 말이죠. 다 우리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고 막 이 교회가 채워지고 빈자리를 채워주소서 막 다 기도를 하는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어. 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았는데 가서 복음자로서 데리고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차며 빈자리가 차며 그런 기도를 하려면 내가 전도를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요새 어디지 그냥 이렇게 막 저 신도시 같은데 막 이사가 엄청나게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이 서울 사람들이 이사 가가지고 그 교회로 막 싹 몰려가지고 막 1년에 1,000명씩 모이고 막 2,000명 늘고 막 이런 것만 그런 거 생각한다고 하네요. 그런 동네 아니에요. 예? 또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이동일 뿐이지. 전도를 해가지고 한 사람씩 하나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들이. 예.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믿음은 들어야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냐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말 안 하니까 못 듣고 못 들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고 내 주변에도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동네, 내 가족, 친척, 뭐 직장, 학교,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도 내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데도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자기한테 와서 교회 가자고 얘기한 사람이 없다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이에요. 오늘 현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등불을 가져왔으면 등경에다 둬서 이걸 전해야 되는데 입으로 그걸 갖다 전부 그릇으로 덮어놓고 침대에다 집어넣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셨습니다. 이 등불 복음의 진리를 여기 마음속에 확 가둬가지고 여러분 속에만 있지 말고 오늘 또 나가서 진짜 시간 되는 대로 한 3분이면 전해요. 3분이면 각자는 커피 먹다 이런저런 세상 얘기하다가 딱 치고 들어갈 시간이 있어요. 치고 들어갈 시간이. 저도 친구들이랑 전도하다 보면 안 믿는 친구들께 얘기하다가 딱 치고 들어갈 시간이 있어요. 걔가 뭐 이렇게 힘든 일을 얘기할 때나 뭐 그럴 때 야, 너 힘들겠다. 야,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나도 옛날에 힘들 때 이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잠깐 소개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우리 이번에 간증 오신 분처럼 구원에 대한 열정과 그 확신이 막 불타면 그것만 있으면은 안 믿는 사람 만났을 때 막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불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등불을 등경에다 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그릇으로 덮어놨어요. 다. 침대 밑에다 갖다 쑥 집어넣어놨어요. 이건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비상식적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하나는 너희들이 빛이 되라는 겁니다. 빛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본문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이 뒤에 쭉 이 말씀이 이 문맥 속에 나와요. 빛이라. 빛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이죠. 삶.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문맥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입으로도 전해야 되지만은 그 삶 자체가 보급이 돼야 돼요. 삶이.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보통 성품이나 인격이나 이런 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나가면 같이 우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빛이 돼야 된다는 거죠. 빛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다르다. 그런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엊그제 와서 간증하신 그분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 대장암 수술해가지고 병원에 있을 때 대장암 수술한 사람인데 그 사람 저기서 얼굴이 편안하고 기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옆에 같이 수술한 사람들이 자기는 불안하고 떨리고 죽을까봐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 저도 그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를 하게 됐는데요. 뜻하지 않은 전도를 저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떤 그 고난과 역경 인간은 누구나 당할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깨달았어요. 저도. 기독교는 어디 가서나 그 자체가 복음이라.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어디에 있든지. 저 사람 우리랑 왜 이렇게 다르지? 저 사람 왜 이렇게 정직하지? 저 사람 왜 이렇게 성품이 좋지? 저렇게 남을 잘 배려해주지? 저 사람 보면 아침에 이렇게 기쁘지? 오늘 여러분 좀 이따 직장에 나가시는데. 잘하세요. 오늘따 가셔가지고. 예? 이 삶 자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스도.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에서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그렇게 얘기했던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서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향기가 돼야 됩니다. 또 그 밑에 읽어보면은 편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편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복음에 저 사람 읽어. 우리 삶을 보고 복음의 본질을 냄새를 맡아요. 향기. 향수를 뿌리잖아요. 사람마다 뿌리는 향수가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 냄새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바르는 향수 냄새. 향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다른 그 향기가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 향기를 쫙 풍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22절 바로 밑에 이런 또 알쏭달쏭한 말씀을 같이 하세요. 오늘 말씀이 딱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 이게 말씀이 어렵잖아요. 그대로 번역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표준 세 번역에 보면은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번역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숨겨져 있는 것은 드러나고, 감추인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 뜻이에요.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좀 의역을 하니까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 문맥 속에서 보면 이 말씀은 첫째 이렇게 이해하게 되겠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숨겨져 있죠. 그 당시에도 숨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 그들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만은,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지금도 그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겨져 있는 진리를 전해야 돼요. 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숨겨져 있는데 이 진리가 계속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숨겨져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 창조주의라는 게 온 세상에 숨겨진 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게 드러나게 돼 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밑에인 게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인 것은 나타난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야, 이게 도대체 누굴 이해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지. 그래서 이거 읽고 이해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좀 표준 세번역처럼 이렇게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인 것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깐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참 진리임이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날 거예요. 지금 다 숨겨져 있지만 그 전까지 우리가 열심히 드러내는 일을 해야 돼요. 드러내는 일을. 그런데 그런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역시 우리의 인생에도 지금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알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예? 자기 삶에 대해서 알아요. 자기 가족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에게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가리워져 있어요. 숨겨졌어요. 이 양반이 집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 직장에 가서 어떤 생활하고 되게 세상에 나가면 어떤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교회 오면 다 이렇게 훌륭하니까 나 훌륭한지 저런들 저를 잘 해서 모르잖아요. 예? 그냥 이렇게 알지 깊이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좀 위선할 수 있어요. 속이고 제가 훌륭한 목사인 것처럼 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누가 다 보고 계십니까 지금? 예, 우리가 이걸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고성능 CCTV로 다 우리가 지금 녹화되고 있다는,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숨겨진 것이, 우리 인생에 숨겨진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요새 범인은 경찰이 잡아요? CCTV가 다 잡아요. 그 사람 움직인 동선이 어딘가를 하나 나오게 돼 있어요. CCTV 안에. 다 그것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 하나님 걸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딱 쓰면 한 인생이 쫙 다 지나가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등불을 감춰놓지 않고 여러분이 등불을 등경에 두고 열심히 사람 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 가서 복음 전하고 선행을 행하고 여러분 인생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무도 몰라주고 안 봐주지만 주님에서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선행들, 그런 것들이 다 숨겨지지 않아요. 지금 숨겨져서 몰라. 목사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러나 누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되면 이게 다 어떻게 돼요? 복음의 진리가 확하게 드러나면서 주님의 그 환한 빛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님을 위해서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죠?
내가 한 일 다 사람은 몰라줘도 누구나 알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세요. 갚아주세요.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위선하고 속이고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와야 돼. 왜? 내가 이렇게 산 게 사람들에게는 감춰지지만은 하나님 앞에 못 감춰져요.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할 때는 자기가 왕이고 남편만 죽이면 다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예? 그런데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밝혀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다니. 거기서 무릎 꿇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항상 어디 계신다 그랬죠, 제가? 여기 계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자기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은, 진짜 인격자 신앙은 아무도 없을 때의 자기 모습이라 그러죠. 아무도 없을 때 자기 모습. 그게 진짜 자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자기라고. 늘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칼빈이 한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맙시다. 칼빈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어떻게 살겠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과 말 한마디 하고 내가 사람과 만나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보고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주님 나라 임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아이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